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인데 제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교회에 오자마자 누군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항상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 항상 그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활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책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기도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녁형 인간인데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듯이 내 체질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새벽 기도를 많이 생각을 하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도의 체질이 새벽에 맞춰졌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체질이 그 시간에 맞춰진 거죠. 그러나 새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졸아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자신의 기도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그 기도의 체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지속적인 무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부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오면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체질로 간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는 체질로 간다고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순간부터 대화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고난이 있어야 그렇게 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고 나와 소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나서야, 내가 무언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저녁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해야 체질이 바뀌는 거죠. 기도하는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 했다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체질은 그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 시간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2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지금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그 누구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그리고 2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사심과 욕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더 순수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하다 보면 개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내 개인.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족, 내 소중한 사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이웃,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타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여기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보적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지만 그 안에 중심을 전혀 잃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밟아 나아가신 것을 해 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 말씀은 특정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즉시 너에게 주는 직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그것을 가장 쉽게 또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로또 1등 복권이 당첨된 복권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이 로또 1등보다 더 놀라운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중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의 체질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과연 어떤 부분을 기도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껴지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 같이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해진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내 주변에, 그 주변에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 한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정말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한다면 그 삶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것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의 서신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놀랍게도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서신을 썼는데 너희가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합당하게 행함으로 나아간 것, 그것을 너희가 본받고 살아가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그것이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놀라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이 9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화목해하지 못하는데 화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데 오래 참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께 합당히 행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고 오늘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고 9절에 말씀했는데 10절에는 그 채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채워진 것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께 합당히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행하지 않고 사는 것과 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느냐, 그 아는 것으로 내가 자라나느냐 하는 그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말씀만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성장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성경도 배우고 또 다른 신학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책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쌓지만 그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중보한 것은 1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고백이 그 사람들, 그 영혼에게 있기를, 그래서 자신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백했던 호산나 찬양대 그 찬양 가사처럼 내 자신이 숨겨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그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내 능력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힘든데 기쁨으로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게 그렇게 할까? 견디고 오래 참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데 기쁨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과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견디고 같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있습니까? 누군가 아픔에 처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 겹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어쩌다가 이겨낼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보하는 사람,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어렵고 낯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참고 나아갑니다. 그 가장 핵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함께 부지런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또 그 기도의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언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그런 반열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할 때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신방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는 그 모임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는 기도하는 그 용량을 점점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멀었던 사람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손길이 가는 것을, 그래서 점점 기도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폭을 넓혀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믿음의 폭을 넓혀 줍니다. 베드로가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너희가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듣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 계속해서 그의 삶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 삶이 이러한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 바로 도구의식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무언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도구의식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을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도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에, 또 내 주변에 대화 속에, 말 속에 계속 언급되는 인물, 내가 불평 속에, 원망 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인물, 공동체,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만 그 사람을 언급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모를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사오니 그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